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 생명으로 부활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송수복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일찍 일어나서 기도의 모임에 모여 참석하게 하시오니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다. 아버지,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만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한날의 생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21장 두 번째 부분 재림 신도의 사랑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종교의 생명인 경건한 정신은 없이 종교의 외적 형태만 갖는 것은 사단의 계책에 부합됩니다. 복음을 거절한 후에도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의식들을 계속적으로 고수하기 위하여 잠시만요. 소리가 들려서 고수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였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엄격히 보존하여 왔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미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정신은 빼고 외적 형태만 갖고서 계속 해왔다는 거죠.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눈멀고 완고한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을 무관심하게 대하고 또 복음의 축복을 염두에 두지 않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에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180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의무에 대한 각성이 자기의 성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고의적으로 짓밟아 버리면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해력은 둔하여지고 양심은 무감각하여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심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새로운 메시아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문을 차고 저 머리 모양 보세요. 모자도 쓰고 뭐 이렇게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따랐지만 결국 마음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룩한 진리의 기별이 배척되고 멸시받는 곳에는 교회가 흑암에 쌓이게 되고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고 분리와 불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교인들은 그들의 관심과 정력을 세속적인 목적에 쏟게 되고 죄인들은 더욱 완악하여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습니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였던 그 악을 교정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온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진정으로 하나님 효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반드시 그들 위해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것 같으면 교회는 사도시대에 신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당시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이 복된 상태에 다시 한번 도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비치는 그 빛을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고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시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이라고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3절 5절 말씀을 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러한 복스러운 결과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다른 교파에서 나왔으나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지고 모순되는 신조들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복천년이 세상에 온다는 비성서적인 소망은 사라졌고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습니다. 세속을 따르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은 없어지고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삶 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온전히 서로 관계를 회복하게 한 것이죠. 그 교리를 받아들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은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교리를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그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가 생겼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진리를 거절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림기별을 거절한 것이죠.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할 목사들이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때의 징조에서 그 사실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세속적 희망과 야심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식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다 그들의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습니다. 그 기별이 대체로 일반 평신도들에 의하여 전파되었다는 사실이 그 기별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철임하셨을 때도 그 기별을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죠. 천사들로부터 목자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기별을 전했을 때 단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얘기했을 때 그 목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강보에 쌓인 아기를 찾기 위하여 이렇게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한밤중에 갑자기 목자들이 혹시 아기 태어났냐고 얘기를 했으니까 물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냐? 천사들이 나타나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라고 얘기했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안타깝게도 다 거절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자기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귀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면 혹시 그 아기가 메시아가 아닌가 해갖고서 함께 와서 다 축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고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사실을 알렸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요? 많은 그 랍비라든지 아니면 그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이런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 목자들의 말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예수님 재림을
고대 있던 사람들도 그 당시에 그 재림교를 자신이 외친 것이 아니라 일개 평범한 평민들이 그렇게 평신도들에 의하여 이 재림기별이 전파됐다는 사실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그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질투한 거죠.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는 것 때문에 질투하고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적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는 반문으로 응대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언적 기관들에서 끌어낸 논증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은 예언서의 연구를 단념케 하고 예언서가 봉해진 책임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니까 이 예언서는 봉함된 책이야. 우리가 함부로 풀면 안 돼라는 말로 그것을 무시하게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기로 하였으며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을지라도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별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붙들어 메어 놓은 띠는 하늘을 향한 애착보다 더 강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는 거죠. 그들은 마음을 살피는 지리의 기별에서 돌아서서 세속적 지혜의 소리를 듣는 기별을 택하였습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습니다.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별을 주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질투하고 자신이 했어야 되는데 자신이 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기별을 거절하여 결국 점점 더 어둠에 갇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도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유혹을 물리쳐 달라고 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관심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욱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을 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혜숙 집사님부터 먼저 말씀 나눠 주실까요? 예, 말씀 중에 원인이 있는 곳에는 결과가 따른다라는 말씀이 저 같은 경우는 마음에 와 닿았어요.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항상 있기 마련인 것을 알지만 특히 우리네는 믿음 생활을 예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데 때로는 자기의 성미 정말이에요. 자기의 기호에 안 맞든지 자기의 환경이나 모든 주위의 그런 환경 조건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맞출 수가 없다 해서 거절할 때가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음, 행동을 할 때, 거절했을 때 마침내 오게 되는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된다는 게 가장 두려운 말씀으로 와닿았어요. 음. 사람이 그러니까 그것을 빛을 거절하고 말씀을 거절할 때는
알게 모르게 자기의 주장이 먼저 앞장서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조영식 집사님. 예, 교회의 의미인 그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거룩해져야 된다는 그 주문이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한테 있어야 되는데, 교회를 통해서 모인다는 그 말씀을 갖다가 잘못 해석해서 교회가 우상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따로 떨어져 있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 이상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재림 때 우리가 과연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을지 심히 저부터도 걱정되고, 제가 과연 세상과 구별이 되어 있는 자인지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인지 반성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송수국 집사님. 예,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을 따르게끔 많이 발전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도, 우리 김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이 있는 곳에는 꼭 그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첫째는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을 빼앗기면은, 참 하나님에서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항상 교정돼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주님께로 교정되게 늘 다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을 놓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신호를 못 받거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호를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직접 정말 어떤 그것도 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을 땐 그게 한 개도 안 들리거든요. 깨달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루의 일과에 기도할 때 내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절대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정봉욱 아버님. 네, 저는 처음에 목사님이 제시해 주신 도표를 보고서 이 결과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시기가 틀려도 그저 며칠 그 사이고 꼭 그게 들어맞을 줄 알고 기대했는데 맨 끝에 가서 1844년에 대한 그 대답이 오리무중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고민을 하고 이제 적절한 말씀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직도 그 다음에 신앙으로 나갈 그 자구를 성과를 찾지 못해서 지금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거 계속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네. 원래 1844년이 그 성소가 이 땅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건데,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그 심판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여기 이제 계속 연결돼서 저희가 이제 그걸 공부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겠습니다. 예. 거기서 성경절까지 쭉쭉 얘기하는데 그 각시대의 대쟁투 제가 드렸죠?
네. 거기 그 뒷부분까지 쭉 읽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저희가 하는 거고, 이제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아니,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말씀을 드렸어도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지금 안 되셔서 그런데, 내일 제가 방문 가서 이렇게 좀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일부러 방문을 오시요. 네.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박점순 집사님,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 안 들리시나 본데. 그럼 윤 장로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경건한 정신이 없고 종교의 외적 형태만 갖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적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데 그 당시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때는 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탄생하지 않은 상태지만 그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했고, 또 그들이 이제 각각 다른 교파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재림기별을 겪고 나왔지만 그들의 교파적인 장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새로운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던 그런 이제 역사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수많은 이제 교회들이 있고 그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진리를 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또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각 교파적으로 나와서 또 그 당시에 또 귀한 경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네. 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죄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성령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돼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다시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과 또 회개케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또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것인데, 오히려 외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마음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빛을 거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저희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 세상을 마음에 품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이 시간 저희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저희 마음속의 모든 죄악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악한 유혹을 주님의 보혈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죄를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재림을 밝히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고 주님께 늘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멘. 여러 가지 처지와 형편들이 있지만 그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깨달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멘. 송 집사님과 또
그 월터 선생님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송 집사님이 그 아버님께 주님의 말씀을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본인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를 통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대림을 촉진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